오늘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길갈에 12돌을 세움,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길갈에 12돌을 세움.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합시다. 길갈에 12돌을 세움. 어디다가 12돌을 세웠어요? 길갈에 돌 몇 개를 세웠어요? 예. 길갈이라고 하는 건 요단강 건너서 이 한 지역 이름인데요. 여리고성을 마주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숙한 땅, 그날 첫날 저녁을 거기서 지낸 그 땅에다가 이제 돌 12개를 세워서 기념이 되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요단강이라고 하는 건 실제로 있는 이스라엘 땅에 있는 강이고, 또 장차 삶과 죽음의 경계선인 죽음을 가리켜서 요단강을 건넌다라고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요단강은 우리 믿는 자 앞에 닥치는 많은 환난과 고난, 역경과 질병, 이런 것들이 요단강인데, 그 요단강을 건너는 비결은 우리가 살펴본 대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면 그 요단강을 건널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먼저 앞장섰고, 백성들은 2000규빗 떨어져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바라보면서 따라갔고, 또 백성들로 하여금 성결케 하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요단과 같은 어려움을 닥칠 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면서 자신을 성결하게 나갈 때 그 고난과 난관을 다 이겨나갈 수 있게 해 줄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드린 대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요단강에 발을 내딛는 순간 요단강 위로부터 물이 끊겨서 물벽을 이루고, 그 다음에는 약 200만가량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하게 다 이렇게 건너간 거예요. 요단강 물이 끊어졌어도 그 강속이 좀 진흙이 있어가지고 좀 질퍽질퍽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는데, 하나님께서 아마 바람을 불게 해가지고 성경에 분명히 마른 땅으로 건너게 했다고 했으니까 아이들 뭐 걷는데도 지장 없을 것 같아. 걱정하지 마라. 혹시 우리 아이 같았으면 혹시 빠지지 않았을까, 그런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강바닥도 아주 마르게 해가지고 마른 땅으로 건넨 거예요.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만 명이라는 이 대군이 이 요단강을 건널 때 빨리 건넸을까요? 천천히 건넸을까요? 1. 빨리 건넸다. 2. 천천히 건넸다. 3. 잘 모르겠다. 예. 속히 건넨 거예요. 속히. 아니 뭐 왜 속히 건넸을까? 혹시 갑자기 물이 합쳐져 가지고 거기에 수장될까봐 빨리 걷는 게 아니고, 그 요단강 건너 저 가나안 땅을 너무너무 사모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수백 년이 지나서 이제 40년 동안 광야를 길을 걸어오면서도 오직 유일한 소망은 저 요단강 건너 서편에 있는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에 대한 그런 열망, 그런 것 때문에 빨리 이 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약속한 이 가나안 복지에다가 내 발을 디뎌봐야 되겠다, 아마 그런 면에서 빨리 달렸을 것 같아. 믿음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이 무슨 뭐 거기다가 한참 걸어갈 때 뭐 물을 다 슬르게 가지고 수장되게 될까봐 걱정스러워서 빨리 달린 게 아니야. 너무너무 사모했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자꾸 말씀드립니다만, 박종숙 성도님이 하늘 가나안 땅, 천국을 그렇게 소망하더라고. 빨리 천국 가고 싶다는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도 빨리 천국 가고 싶은 사람 계실 거예요. 사실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뭐 현실 도피하면서 염세주의로 살아라 그런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충실하게 살지만 우리가 살 나라는 이 땅이 아니고 요단강 건너의 가나안 땅, 저 하늘 가나안 땅인 천국이 우리가 살 나라기 때문에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 가게 될 때 기쁨으로 맞이하란 말. 그런 이 소망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단강 물이 이제 끊겼는데 백성들이 완전히 건넌 다음에 놀랍게도 이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저편에 올라오는 순간 저 물벽을 이루었던 요단 강물이 다시 흐르게 된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만약에 물이 뚝 그치고 안 흐르는 게 우연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요단 강물이 정상적으로 흐르게 된 걸 통해서 하나님은 이 하늘과 땅 천지의 만물을 다 주장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이렇게 믿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 이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4장 15절부터 좀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증거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여라 하시므로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요단강에서 올라오라고 명령하였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올라왔고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마른 땅을 밟자 요단물이 본래대로 흘러 예전처럼 두 기로 흘러 넘쳤다. 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증거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에게 명령해서 이제 요단에 올라오너라. 요단 뚝으로 그렇게 명령하시니까 여호수아가 그대로 순종한 거예요. 믿음이 참 좋은 지도자란 말.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거. 오늘날도 어떤 목사님이 참된 종일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종들이 참된 종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대로 순종할 때 놀라운 기적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증거궤라고 하는 건 언약궤의 다른 이름이에요. 이 언약궤는 언약의 두 돌판이 들어있기 때문에 언약궤라고도 했고, 혹은 뭐 법궤, 증거궤, 이렇게 여호와의 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다 같은 말이에요. 궤란 말은 궤짝, 상자란 말이에요. 이 언약궤 속에는 특별히 십계명의 두 돌판이 들어있는데, 언약궤가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즉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과 그 안에 말씀의 돌판이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언약궤를 바라보고 따라간다는 얘기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만 따라간다, 그런 의미예요. 오늘날도 좋은 신앙은 이 말씀 중심의 신앙이에요. 아무리 뭐 믿음이 좋고 꿈을 꾸고 뭐 환상을 보고 방언을 하고 예언과 통역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된다면 그건 다 가짜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세운다면 그건 잘못된 신앙, 그릇된 은사주의란. 제일 좋은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신앙.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어떤 신앙이 좋은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신앙. 그래서 어려운 일이 닥치거나 무슨 궁금한 일이 생기거나 그럼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해결함 받고, 또 가르치는 자나 인도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이 권면해주고 그때 힘이 있다는, 말씀의 능력이 있으니까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제 올라와서 물이
다시 흐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다 살펴봤습니다만 제사장들이 요단강 가운데 발로 밟고 있는 동안에 먼저 이 여호수아가 12지파에 한 사람씩 선택해 가지고 돌 12개를 미리 오늘 저녁에 유숙할 이 길갈이라고 하는 지역에 갖다 놓고 요단강 가운데도 또 12개를 12돌을 거기다 세웠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요단강 도합 기념 비석은 두 군데에 세워졌어요. 하나는 요단강 가운데, 다른 하나는 요단강 건너서 길갈 지역에 세워졌다. 이중 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아무튼 거기에 대한 이 성경학자들의 또 신령한 해석도 있지만, 아무튼 우리는 이 두 군데 이렇게 세워졌다는 것, 오늘은 특별히 강조되는 요점은 길갈에다가 12돌을 세운 것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강 물이 다시 흘러넘쳤다는, 그러니까 이건 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물이 그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물이 흐르게 됐다는, 모든 이 기적의 온천이 하나님이란 말. 우리 사람은 하나님 명령에 대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과 맹종은 다른 것이죠.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걸 그걸 맹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자세가 중요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이면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예, 그게 좋은 신앙이란 말. 믿음 생활은 순종 생활이에요.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만 한번 따라서 합시다. 믿음 생활은 순종 생활입니다. 시작. 믿음 생활은 순종 생활입니다. 믿음 생활은 무슨 생활이에요? 순종 생활. 믿음이 좋다고 말하고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건 좋다고 말할 수 없어요. 순종이란 게 참 쉽고 편하고 복받고 또 가장 잘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아무리 똑똑하고 일을 잘하고 무슨 이 공과가 있어도 사울 왕과 같이 불순종하는 건 그건 하나님을 거슬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에 그렇게 15장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크다는 거예요. 가장 쉽고 편안한 게 순종이고 복받는 길이고 가장 잘하는 거예요. 순종 잘하는 거, 믿음이 없이는 순종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순종을 요구하는 내용들이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요단강 같은 혼란과 시험, 고난과 핍박, 또 여러 가지 질병과 난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이건 형통하구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함께 해준다면 모든 게 다 편안하고 형통하겠구나. 이걸 우리가 깨닫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이 떠나신다면 그야말로 우리의 인생이 헛되고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줄 알아야 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결론적인 면에 있어서 길갈에 12돌을 세운 이 목적이 있는데, 길갈에 12돌을 세운 목적은 한마디로 말하면 후손들에게 증거하기 위한 거예요. 즉 후손들을 위한 교육력이라는, 교육력. 이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 산에 자녀손들이 힘을 합쳐서 비석을 세우곤 합니다만, 우리 믿는 사람들도 비석을 세울 수는 있어요. 그러나 거기다가 무슨 비석의 이 테이블 같은 것도 놓고 거기다가
제사 지내는 것을 하나님이 금하시는 거지. 뭐 너무 요란하게 할 필요는 없고, 그 비석을 세워서 그분이 평소에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으며 또 그분의 그 좋은 신앙적 교훈은 무엇이고 또 그분의 이 자녀손들을 거기다가 기록해 놓은 것은 유익이 될 수 있지 않겠어요? 후손들이 가서 뭐 고조선이 가면 다 잊어버리지 그걸 다 기억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거기 써진 거 보면 이분이 참 믿음이 좋은 분이었구나. 우리 조상이 나도 이런 믿음을 좀 본받아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너무 요란하게 꾸미고 이게 소비하는 것은 옳은 자세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비석을 하나 세운 그것이 죄되는 건 아니라, 그러나 거기다가 상 차려놓고 제사 지내거나 특별히 절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근데 친척들이 다 성묘도 가야 된다고 그러고 빠지면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같이 성묘 갈 수 있죠. 가서 그 벌초도 좀 하고 풀도 좀 뽑을 수 있고. 그러나 거기다 절을 하면 안 돼. 그러나 거기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는 있겠죠. 아무튼 이 절을 한다는 것은 경배한다는 것이고 예배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의 10계명의 제1계명에 위반되는 거란 말. 거기 갈 수는 있고,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절을 할 수는 없다.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내가 우리 도봉교회 집사인데 오늘 그러면 대표로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가서 기도 한번 해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길갈에다 12돌을 세웠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기념 비석을 세웠는데, 오늘 보면 4장 22절 너희는 너희 자손에게 이렇게 알려주어라. 21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했다. 너희 자손이 훗날에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이 무슨 뜻입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 자손에게 이렇게 알려주어라. 이스라엘이 이 요단을 마른 땅 위로 건넜으니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요단을 건넜다는 걸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 비석이 안 세워졌으면. 그 비석을 읽어보니까 이 놀라운 이 인간의 힘이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요단강을 무려 200만 명이나 건넜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마르게 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른 땅으로 요단강을 건넜다는 것을 후손들이 알게 해주므로 정말 우리가 믿는 우리 조상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 참신이고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참으로 경배받을 자이시구나, 이거 후손들이 알게 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길갈 12돌을 세운 목적은 23절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가 건널 때까지 너희 앞에서 요단물을 마르게 하신 것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건널 때까지 우리 앞에서 홍해를 마르게 하신 것과 같았으므로 그랬는데,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앞에서 마르게 하셨음을 알게 한다. 첫째는 이스라엘이 마른 땅으로 요단강을 건너겠다는 걸 알게 해주고, 두 번째는 그 마른 땅은 바로 하나님께서 요단물을 마르게 했단 말. 누가 요단강 물을 마르게 했어요? 하나님이 했단 말. 누가 홍해바다를 갈랐어요? 하나님이 했단 말. 그렇게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해 주라는. 온 사람이 그렇게 질문했다네요. 누가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는가? 그러니까 갑자기 그 교회 장로님이 저는 안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더래요. 잠자다가 그런 모양이에요. 아니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분은 하나님인데 자기가 안 무너뜨리라고 말할 수가 있냐는 말이에요. 웃으려고 하는 얘기 같지만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알게 해주라는 말, 후손들로 하여.
누가 도봉교회를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사람들을 활용해서, 그리고 그게 쓰임받은 하나님의 종들 또 성도들이 그 일에 희생적으로 받들어서 세운 거 아니에요? 요새 개척교회나 상가교회들이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도봉교회는 이렇게 일찍 40년 전에 좋은 예배당이 건설되었고 이렇게 시원한 가운데서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거 우리가 감사해야 돼. 그 상가교회 얼마나 듣겠냐는 말이에요. 요새 아주. 또 뭐 어르신들은 그 계단들도 어떻게 올라다니,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여러 가지로 옹색하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그런 면에도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감사하는 마음. 누가 요단강을 마르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단 말. 하나님. 그걸 가르쳐줘요. 근데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길갈에다가 12개의 돌을 세우라고 했는데 그 돌을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정말 히브리인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참신 하나님이 참신이구나. 그걸 깨닫고 이제 그 살아계신 하나님, 참신을 인정하고 그의 이 능력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만 경외하기 위해서 이 길갈에다가 12비석을 세운 거예요. 아마 폭에서 세웠는지 아니면 뭐 줄을 딱딱 맞춰서 12개를 세웠는지 3, 4, 12 해가지고 3개씩 4줄로 세웠는지 4, 3, 12 해가지고 4줄 4개씩 3개로 세웠는지 폭에서 세웠는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한 가지는 많은 사람들이 볼 때 매력적이게 세웠을 것 같아요. 저 신기하다. 저거 돌이 12개가 아주 반듯반듯하게 세워졌는데 과연 저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라고 할 만큼 사람들의 시선을 끌리게 하고 아주 매력적으로 돌을 세웠을 것 같아요. 강 속에 심어놓은 것도 마찬가지. 그러면 정말 그야말로 요단강을 마르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뿐만 아니라 그 여호와의 손, 그 권능의 팔이 함께 하셔서 그 참신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신 줄 알고 후대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찬양하고 참신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길갈에 12돌을 세운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을 여러분들은 어디서부터 시작했습니까? 몇 세부터 시작했습니까? 누가 전도해서 예수를 믿게 됐나요? 아니, 믿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체험한 적은 없습니까? 있을 거예요. 그걸 다 마음의 비석에다 새겨놓는 거예요. 새겨놓고 그때 기도하면서 그걸 상상하면 항상 은혜와 기쁨이 넘칠 거예요. 감사가 넘치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제 목회 생활이 이제 한 24년째인데요. 직장 생활하다가 소명받아서 이제 신앙생활인데 제가 두 번째 단독 목회지가 안양 평강교회, 지금 우리 전임 목사님, 정진로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교회인데 제가 처음에 발령받아서 가보니까 교회가 경수산업도로 1번 도로 3층 빌딩에 세를 얻어서 살더라고. 세가 얼마냐면 1억이요. 근데 전세 1억. 100평인데 그게 50평은 예배당으로 쓰고 50평은 뭐 식당, 중고등부실, 뭐 당회실 이렇게 꾸며서 살아요. 가운데가 목도가 있고 오른쪽에는 예배당, 왼쪽에는 부속 건물인데 거기 이제 1997년도 5월에 발령받아가지고 갔더니 아주 교인들이 믿음이 좋은 이제 첫 주간에 이제 저는 보통 토요일 날은 교회에서 잤으니까 교회에서 자려고 하는데 뭐 어떤 교인들이 와가지고 오더라고. 식사하고 뭐하러 오셨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러 했다니. 보니까 여러 부부들이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집에 가는가 했더니 안 가. 아예 자더라고. 그래서 코를 댕댕 불면서 아주 사방에서 이쪽으로 터지고 저쪽으로 터져가지고. 근데 이게 상가 건물에 지붕이 낮잖아요. 5월달만 해도 상당히 더운데 뭐 더운지도 모르고 뭐. 그때 제가 어떤 기도가 됐냐면은, 하나님, 이렇게 믿음이 좋은 성도들이 있는데 이 교회 예배당 하나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런 그 누가 뭐 시켜서도 아니라 자원 발생적으로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로부터 불과 뭐 한 달 좀 됐을까요? 어떤 집사님이 안양에서 제일 큰 교회가 세중앙교회인데 너무 교회가 부흥해가지고 다른 데로 이사 간다는 거예요. 그런 정보를 듣고 이제 감히 우리 실력으로는 감당해 나갈 수는 없지만 그 교회가를 주는 게 하나님의 뜻이면 줄 줄 믿고 기도한 거. 그래서 그 전도사님 시켜가지고 새벽 기도 끝나면 집으로 막바로 안 가고 그 교회를 한 바퀴를 여리고성 돌듯이 돌게 하고 계속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교회 자리가 예배당의 부지는 180평이고 주차장 부지는 220평이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400평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감히 뭐 주차장까지 살만한 실력은 못 돼. 그리고 그 담임 목사 박중식 목사님 보고 우리는 보수 신앙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려고 하는데 돈이 없다. 그 예배당만 좀 잘라서 팔 수 없느냐? 180평만 좀 팔아라.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대요, 그 양반이. 다른데 뭐 순복음 측에서도 와서 달라고 하고 여러 군데 됐는데 거절했대, 자기가. 근데 이 세종안교회는 거기도 보수요. 대신척 보수라. 그 하나님이 준 줄 알고 이제 기도를 많이 하고 성도들도 전심전력해서 어디에 아무튼 사게 됐습니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오래돼서 이제 잊어버렸는데 아무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물론 빚도 많이 얻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앞에 주차장이 많이 다른 사람이 사놓으면 거기다가 빌딩이나 지어놓으면 교회가 캄캄해져가지고 답답할 텐데 그래도 묘하게 안 팔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차장도 주실 모양이네. 근데 빨리 안 주신 것 보니까 평강교회가 실력이 아직 모자라니까 실력이 구비된 다음에 주시려고 천천히 안 팔리게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합심해서 또 기도하고 성도님들이 땅 한 평 하나님 앞에 헌납하기 운동이 벌어지는 거예요. 장로님들은 4평씩 하고 저도 힘써서 참여하고 또 빚도 또 그 장로님이 거래하는 이 국민은행에서 많이 얻었다. 아무튼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또 주차장까지 사게 해가지고 그게 뭐 오늘까지 그대로 지속되어 있는 거죠. 그 빚도 상당히 많은데 가령 지금 뭐 한 평에 1,000만 원만 잡아도 400평이면 얼마예요? 40억인데 40억을 줘도 교회 부지를 마련하기가 어렵다. 돈이 있어도 못 사.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가능한 거예요. 열심히 이 빚을 갚고 좀 노력을 많이 했어야 되는데 그 안에 좀 등한시한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엔. 전심전력했더라면 좀 더 예배당도 하나 더 짓고 좀 더 힘을 펼 수 있었을 건데 그러나 이제 이 부지가 마련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400평이니까 잘 연구해서 지으면 좋지 않겠어. 우리가 지금 이거 120평이 채 안 된다고. 우리 땅이죠. 그리고 우리보다 무려 4배 이상 큰 부지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가능성이 많아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요지는 그 실력이 상가 얻어가지고 예배드리는 조그마한 교회가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요단강 가른 것처럼. 그러니까 저는 다른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해도 귀에 안 들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목격하고 체험하고
거기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이거야말로 아무리 어렵고 교회가 힘들어도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걸 확신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해주셨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마음의 비석에 새겨놓은 이유는, 그걸 기억할 때 그것만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가 저절로 들지 않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 하나님은 놀라우신 하나님이시고 당신의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주신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언제든지 기억할 수 있단 말. 요단강 건너서도 12도를 세우신 목적은 바로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정말 이스라엘 하나님은 강물도 끊어버리고 마른 땅으로 건네게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인 걸 알고,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정말 그 하나님만 경외하고 또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도록 하기 위한 것.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가운데 은혜 체험한 것을 항상 마음 비석에다가 깊이 새겨놓고 그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은 생각을 해야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생각 없이 사는 인생은 그 무의미한 거예요. 뭘 해야 감사가 나와요? 생각을 해야 감사가 나옵니다. 시작. 생각을 해야 감사가 나옵니다. 생각을 해야 감사가 나와. 영어의 thanks라고 하는 감사란 말은 영어의 think, 생각하다는 말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생각을 해야 감사가 나와. 부모님의 은혜를 좀 생각해보고,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해보고, 일반 은총뿐만 아니라 특별 은혜에 대해서 늘 생각을 하란 말. 우리 인간은 연약하지만 생각할 수 있다는 말. 그래서 유명한 기독교 철학자 이 파스칼은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이다. 갈대라고 표현한 건 인간이 그렇게 부스러지기 쉽고 연약하다는 존재지만, 그러나 생각할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 개들은 아무리 예쁘고 귀여워도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저 학습된 대로 먹을 거 좋아하면 거기다 모든 걸 다 기울이지 않습니까? 본능적으로 행동하는 게 짐승이에요. 좀 똑똑하고 그렇지 않은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그러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이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고, 이 생각이라는 기능을 준 거예요. 자꾸 생각을 해보라고. 그러면 감사가 나올 거예요. 많이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게 다 감사해요.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신 그 우리 인생의 진로 가운데 은혜의 체험을 깊이 생각해보고 늘 그걸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믿는 신이 참신 아니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야말로 그 복된 삶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후손들로 하여금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길갈에도 눈에 보이도록 12개의 돌을 기념으로 세워놓은 거예요.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언제나 기억하고 감사하고 하나님만 경외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성일에 주의 백성들을 주의 전에 불러 모아주시고 성도 앞에 놓여있는 신앙의 경주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구름같이 허다한 많은 금메달리스트들이 이 우리 히브리 11장에 기록되어 있고, 이제 12장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이 무거운 짐과 얽매기 쉬운 죄를 다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경주를 경주하되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푯대로 삼고 나감으로 이 신앙의 레이스, 신앙의 경주를 잘 경주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단과 같은 그런 난관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관을 돌파하고 마른 땅으로 건너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고 현실에 좌절하고 현실을 보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말씀을 바라보고 따라가고 주님만 의지하고 따라가므로 또 자신을 성결케 함으로 요단과 같은 난관을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걸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 마음 비석에 깊이 새겨서 날마다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고 감사하며 하나님만 경외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